할렐루야. 오늘 많이 빠졌네요. 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 알죠? 니나 잘하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밀어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맨 첫 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너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가 내 편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괴롭히고 너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은, 너가 나를 무시했지만은, 너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기라 했으니까 섬기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기에, 주님이 기다리시기에,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 입고 먹고 마시자기에 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감옥이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이 없는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하고 정오하는 마음, 이것처럼 여러분 처참한 감옥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마음과 정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공통점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행동 지침,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태도가 있죠. 그건 뭔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 너가 믿음이 있으면은 나처럼 너도 긍휼을 베풀면 살아라. 나처럼 너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대합니다.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내가 들어서 가지고, 내가 보는 그 색깔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불평, 불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알는 이게 무시도 합니다. 무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긍휼을 앞세워서 해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너가 긍휼을 앞세워서 인간을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사를 원합니다. 주님 제사도 원하고 제사도 좋아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긍휼의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상대방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너가 상대방을 얼마나 너 마음에 아픈 것처럼 아프게 여기며 너가 얼마나 상대방을 너보다 높이고 낮게 여기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크리스찬의 마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긍휼 없는 심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고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너가 잘났던 내가 잘났고 내 패다 내 패다 갈라지자는 것이죠. 너는 이걸 가져라 나는 이걸 가지겠다.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심한 표현까지 합니다. 세상이나 이웃의 진실한 긍휼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너가 나를 괴롭게 하고 너가 나를 욕하고 너가 나를 뒷담화 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풀을 때는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이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서 긍휼의 대상을 결코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그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불쌍히 여긴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는
저 인간은 안 돼. 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내가 죽었다 깨도 저 인간하고는 안 맞나. 아무리 해도 난 저건 용서 못해. 이건 여러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긍휼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누가복음 6장 34, 35절 그리고 38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이래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에 어떤 때나 내 이익함으로는 관계없이 항상 나 역시도 긍휼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삶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미가 저거 앉았죠?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참 잘합니다. 제가 은혜 될 때도 참 잘해요. 그런데 제가 힘이 들 때는, 귀찮을 때는 제가 뭘 부탁하면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제가 화장실 안 줄 때 이렇게 들면은 제가 힘이 많이 듭니다. 야, 밥 좀 그만 먹어라. 너무 무겁다. 근데 제가 그냥 던지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제한테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침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참 은혜가 넘쳐서 긍휼한 마음일 때는 무겁고서 야 힘든다 그걸로 끝내는데 그게 아닐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건데 야 쌤이야 내가 이러고 또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그 저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바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내가 잘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긍휼의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긍휼은 말과 감정이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생각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몇 시 온지 아세요? 여러분 부르죠.
11시 반에 왔습니다. 11시 반에 왔는데 여기 차 대고 실려니까 미국 교인들한테 또 미안하고 바드가 될 것 같아서 사모님 여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요 앞에 지금 스타벅 있습니다. 스타벅 저 가서 한잔 하자고. 거기 비싸대. 참만. 맥다놀 가자. 그래서 맥다놀 찍었습니다. 맥다놀. 그래서 맥다놀 가서 커피를 한 잔 샀어. 세미하고 나눠 마셨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야 고맙다 그랬어요. 참 당신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날 커피도 다 대접하냐.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많이 출세 많이 해서 커피도 이제 얻어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하면은 행동으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기는데 하는데 오늘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완벽한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긍휼의 행함의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범할 때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매해 겨울마다 고아원에 쇠를 따라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문사를 통해서 그걸 전하면서 아이들 경화 백조 왕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조 왕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왕자가 저주를 받아가 백조가 되었죠. 그런데 그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쇠기 풀을 가지고 뭐랍니까? 쇠탈을 떠서 던져주죠.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추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녹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6년을 쇠탈을 짰지만 앞으로 60년 또 자신있게 쇠를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짜는 그 쇠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고 절대 무엇보다도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과 감정을 표현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해서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내 같은 놈도 구원을 받고 내 같은 사람도 목회자를 삼아주는데 내가 무슨 할 말 있어.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덕이 됩니까? 어떤 유익이 옵니까? 그러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그게 누가? 자기 자신입니다.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언제 안 되나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거 왜 가다가 안 꼬꾸러지냐. 귀신 눈 멀었지 왜 저거 안 잡아가나. 귀신 눈 뜨면 그 사람 잡아가기엔 누구 잡아가겠어요? 내 먼저 잡아가거든.
귀신 눈 감기는 그게 은혜인데. 그래, 자기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19장 11절에 가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선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미워하면은 결국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머리털이 빠지든가 아니면 암. 그때 우리 김영진 집사님 스트레스를 받아가 머리털 빠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에게 질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병들기에 긍휼을 베풀면 결국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그만큼 여유롭고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긍휼을 베풀면 오는 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성경의 교훈이며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라. 너가 남에게 베푸는 베푼만큼 너도 베품을 받을 것이고 너가 남을 악하게 하면 악한 만큼 너도 그만큼 받는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을 비판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먼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은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와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사울왕이 이 10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니까 그 사울왕이 그럽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원수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니까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죠. 긍휼 있는 심판.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긍휼의 잣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6절 말씀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0절에 가서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너가 아무런 보잘것없고 너보다 못하고 못난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자에게 너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고 못난 것 떠났어. 너가 베푼 것에 그거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대로 너가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그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죠.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 바로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사귀는 것. 긍휼의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긍휼의 안경을 끼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불쌍력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서 누구를 만났든 어떤 방에서 앞으로 나하고 안 만나면 되겠지. 나하고 관계 안 하면 되지. 너는 너, 나는 나. 저 인간 안 보려면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피해가 가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그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 기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